스데반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의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죽였듯이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스데반은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살 수 있지만 스데반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말씀을 들은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막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숨겨져 있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찔림을 받습니다. 아주 예리한 칼과 같다는 거예요. 어떠한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마음에 찔리는 건 똑같아요.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은 찔립니다. 근데 찔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바라고, 또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에 이를 갈지 마시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듣고 이를 갈며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않고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55절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은 이 땅을 부정하고 그냥 천국 소망하면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늘이 아니라 땅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 땅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위치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본 스데반, 이 스데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스데반에게 다가온 것은 극심한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나오고 그 죽음에서 건져지고, 또 복음을 전했을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성령 충만함 받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간증하잖아요. 대부분 간증 내용이 뭡니까? 다 잘 되는 거. 그 잘 되는 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되는 것보다도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그때마다 우리는 간증하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은 뭘까요?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떠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나쁜 일이 생기지 않고 늘 평안하고 일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게 그냥 형통하게 잘 되는 어떤 그걸 상상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함이란 내가 몸이 아파도 가난해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 장면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스데반은 똑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 충만한 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예요. 사도행전 8장 1절과 4절입니다.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이에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의 순교 시작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각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 이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주시옵소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 안에 많은 핍박과 환난이 시작되었는데요, 참 놀랍게도 교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부흥하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과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렸다라고 생각했잖아요.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주 부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큰 기쁨이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복음의 기쁨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심의 초청 주일과 영세 조일랜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온 성도님들 그리고 초대받은 모든 영혼들이 큰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이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기쁨이 가득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영세 조일랜드와 세세면 초청 주일을 통하여서 복음의 기쁨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인생의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조일랜드와 세세미 초청주일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큰 기쁨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세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교회, 복음이 가득한 교회, 복음의 능력이 넘쳐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인생의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세 조일랜드와 제스의 초청 주일 가운데에 함께 해주셔서 그 복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오는 어린아이들과 모든 영혼들이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